PPT 저기 띄워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좀 띄워달라고 하는 PPT가 원래는 이 달은 그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달인데 유대력은 이제 두 개입니다.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민간력 기준으로 첫째 달이 이제 티슈리월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일곱째 달인데 민간력으로 계산을 하면 첫째 달이 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새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메시지들을 좀 풀어가면 이거 보면 단어에 시작, 계시라는 게 있어요. 시작, 계시. 위로부터 임하는 계시가 아니라 시작했다는 그 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티슈리가 아카드어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티슈리라고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타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타님, 끊임없는 영속적인 계속 흐르는 어떤 이런 뜻이고, 이 티슈리 월 안에 있는 절기는 예표적으로 이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또 대속제일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예표하는 그 흐름이 이번 달에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달입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차자죠. 차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알파벳은 라메드라고 되어 있죠. 라메드 저게 지팡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지팡이처럼 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거들이 생겼다니까 지팡이로 합시다. 지팡이로 생겼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어떤 것이 클릭되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가 좀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그 아카드어로는 타슈리트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이게 시작을 가르칩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이 되는 달인 거예요. 아까 보면 민간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이지만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이라 했죠. 그러니까 7과 1이 합쳐졌잖아요. 새로운 시작과 부활의 숫자 그리고 1 이런 어떤 굉장히 정교하게 히브리인들은 숫자 하나까지 그리고 달의 어떤 위치 하나까지도 시작에 지금 걸쳐놨다. 그래서 이 달은 분명히 시작, 새로움 여기에 대한 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달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작이니까 성경책 중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이게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태어난 날이 티슈리월 1일일 것이다. 나팔절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생일, 인류의 첫 생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담처럼 우리가 빨가벗고 다닐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뭔지를 파악하면 우리가 이때에 돌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명을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는가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은 이것이구나 라고 파악되는 것이고, 인류가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는 죄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게 하신 일이 뭘까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선악과를 먹게 하지 말았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을 한 거예요. 2장. 창세기 2장 15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 돼 있냐면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게 하신 일이 너 선악과 먹지 마, 너 이거 먹지 마,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건 하지 마가 아니라 그 굉장히 강조된 명령이고 처음으로 하게 하신 맡기신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처음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어디에 뒀냐면 천국인 상태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안에 그냥 사람을 탁 두셨어요. 그리고 처음 맡기신 일이 뭐냐? 경작하고 뭐 하게 했다고요? 지키게 했다. 이때 경작한다고 하면 막 아담이 농사를 했을까? 죄가 짓기 전인데 죄 짓기 전인데 막 땀을 흘리면서 확 경작을 했을까요? 한글 번역대로? 아니요 여러분, 그때는 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버려요. 망고가.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이야. 왜? 항상 맛있는 과일 하면 저는 망고가 생각나요. 애플 망고, 망고. 사람들이 두리안이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두리안을 딱 먹으면 그 역한 냄새가 그 가운데 막 맛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에덴 동산에 두리안도 있었을 거고 애플 망고도 있었을 거고 망고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이 많고 채소와 어떤 지력 안에서 많은 것도 산물들을 내게 하시고 또 동물들도 있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는 말에 이 경작과 지키게 하셨다는 걸 히브리어로 딱 파고 들어가 보면 아바드랑 샤마르가 적혀 있습니다. 아바드는 뭐냐면 예배하다 그리고 경작하다가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천국인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그를 에덴에 두시고 그 만든 모든 것을 경작하게 하셨을 때는 첫 번째로는 네가 막 삽을 가지고 파고 다시 씨를 뿌리고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건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가보면 지키게, 경작하고 지키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샤마르가 되어 있습니다. 샤마르. 주의하여 보다, 세심하게 보다, 지키다 이런 거예요. 뭘 지키냐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처음 사명이었습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공간과 그 에덴 천국 모형 가운데에 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지킬까? 왜냐면 완벽한 그 공간 안에 지킬 게 없잖아 사실. 지키다, 세심하게 보다, 뭐 하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뭘 지키냐면 원수가 이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은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예배하고 임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원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로 돌아가는 게 인류의 첫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라 시작. 이번 달의 히브리어의 뜻은 시작이라 새로운 시작. 그러면 이 첫 시작을 우리는 경작하는 것.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파수로 원수의 침입을 끊어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뒤에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되 다른 건 다 먹으란 말이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심플한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지키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예배 안에 구성된 모든 요소, 예배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요소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님이 명명했냐 하면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신다? 돕는 배필을 딱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만나니 가정이 되고 남녀 이 배필이 만남으로써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생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 하셨잖아요.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시작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어떤 영역이든 에덴 사방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은 곧 아담이 행한 일의 회복이다. 교회의 회복은 곧 단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주셨던 심플한 삶이 교회의 곧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면서 인지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고 원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하나님 뜻에 우리 또한 순종한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부터 목장, 교회, 열방까지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하는 거구나. 해의 첫 시작,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은 교회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2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지켜냅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여기 보면 이 히브리인들은 아까 티슈리를 에타님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 이 에다니몰의 솔로몬이 사람들을 불러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타님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계속적인, 끊임없는, 영원히, 영속적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끊임이 없다. 시작을 했으면 계속적이다. 그러니 시작을 했으니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면 우리는 끝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또한 영원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할 뿐이지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 원수의 자식도 쭉 가고 하나님 자식도 쭉 가는데 왜 이게 하나님은 이달에 영속적인 것, 영원한 것, 계속되는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하시냐면 이달에 어떤 절기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나팔절, 또 대속제일, 또 초막절. 이 세 개가 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달에는 되뇌이게 하셨어요. 나팔절은 뭐냐 하면 나팔절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아시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온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그 대속죄일은 뭐 염키푸르, 그러니까 7월 10일이면 대속죄, 일곱째 달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요 10일이 지나는 가운데에 10일 후에는 최종 심판이 있는데, 이 10일 사이에는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일 있으면 받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할 뿐 아니라 또 돈도 갚으라 되어 있어요. 이 시즌에 돈을 갚니다. 빚진 거 갚고 또 미움받을 일 없이 관계 회복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즌을 보냈다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 이날은 또 어떤 날의 예표냐 면 스가랴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를 보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재림과 동시에 터지는 회개가 한 번 딱 있을 겁니다. 요 때에 이 예표가 마지막 때, 중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예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왕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하늘이 있다, 영원한 땅이 있다. 계속 우리에게 영속적인, 끊임없는, 계속 흐르는, 그래서 에타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자,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 했는데, 초막절 하그스쿠옷이라는 말인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킬 때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리면서 광야에서 장막의 삶을 살고, 그 7일 동안 이것을 시행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애굽에 있었던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장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겠구나,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오겠구나 하고 우리는 초막절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열강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작년 딱 1년 전에 이때까지만 해도 뉴스만 켜면 열방의 전운과 어떤 개인 뉴스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옛날에 보면 왜 뉴스가 이 정도로 험악한 건 아니고, 뉴스를 보면 좀 이렇게 사람 사는 좀 이런 정 있는 소식들도 좀 들리고, 좀 좋은 소식들,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부각이 잘 안 되잖아요. 복권 1등 얼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부럽긴 한데 복권 뉴스, 무슨 뉴스, 또 세상이 막 심각하게 돌아가는 뉴스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 1년 전에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1년 뒤 지금 이때에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냐 하면 대륙 간의 전쟁 개입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대륙과 대륙 사이의 전쟁의 전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장성을 800명을 불렀어요. 미국은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얼마든지 마지막 때에 예견되어 있는 일이지만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이 생각을 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될수록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다. 영원한 왕이 오고 있다. 영원한 왕의 노크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 영원한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달의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몫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두 몫의 열매.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뿐만 아니라 두 몫의 열매를 받았잖아요. 두 몫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제 이방 민족의 상징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대표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열방에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요셉의 집이라고 마지막 때의 에브라임과 요셉의 집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나오면 그건 거짓 해석을 할 때에는 열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도 잘 보십시오. 어디서 태어났어요?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방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이방에서 난 이방 사람, 이방에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파가 복을 받아 땅을 그 누구보다 힘있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에브라임 이 이후에 혈통이 섞이면서 에브라임은 이방을 상징하고 차자잖아요. 에브라임. 우리는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은 차자입니다.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에브라임의 복을 받는 시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을 세례를 받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열방이 돌아오게 하고 만민을 구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이걸 누가 하냐 하면 에브라임에 속한 열방인 우리가 그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달은 에브라임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힘을 내야 에브라임이 주저앉지 않고 에브라임이 재림을 생각하고 에브라임이 재림을 맞이하고 에브라임이 재림을 향해서 전진해야 결국에는 유다가 그 찌른마 예수를 바라보는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처참하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처참하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 있고 열방이 지금 모두 죽은 듯이 있다면 재림의 때는 앞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열방이 주의 재림을 당길 때인 거죠.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말고는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영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에브라임의 때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두 몫을 받았는데 왜 이게 두 몫이 이 달에 필요하냐 하면 아까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두 몫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다. 과거부터 지켜왔던 절기지만 앞으로 완성될 절기란 말이에요. 이미 6월절이나 이런 것들은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대속제일, 최후의 심판, 초막절, 천년왕국은 이미 지켜오고 있는 은혜지만 앞으로 완성될 은혜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누리냐 하면 에브라임이 누리고 있고 이스라엘 지금 이 두 몫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척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은혜의 때에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알파벳이 뭐냐 하면 라메드가 이렇게 생긴 건데 아까 이렇게 생긴 게 지팡이인데 목자의 지팡이를 얘기를 하고 통제를 얘기를 하고 격려, 찌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목자가 하는 일이죠. 우로 가야 되는데 좌로 가면은 찔러버리고 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이렇게 생긴 그 지팡이로 목을 잡아가지고 끌어버립니다. 건져.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인데 아까 목자의 지팡이가 아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사명, 그리고 첫 아담 교회가 했던 일을 계속 회복하는 일, 여기에 없으면 목자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통제, 네 번째 뜻이 뭐냐면 찌르다 이런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냐 하면 이리와 원수의 통제를 받고, 찌르다 이리에게 물리고 원수에게 물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첫 사명으로 돌아가고 아담의 사명으로 돌아가거나 아담의 사명으로 회복되거나 아담의 사명을 쫓아가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원수의 통제를 받고 원수에게 찔려. 그럼 우리는 목자의 통제와 목자의 컨트롤을 받으려면 다시 아담의 사명으로 돌아가고 아담이 했던 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난 두 몫을 받았구나 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를 갈망하고 이 구속사에 수종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1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짝수기 때문에 정중앙이라고 하면 딱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12번째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라메드가 히브리 알파벳 중에 딱 중앙에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뭐라 생각했냐면 중심, 마음이 이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의 또 다른 뜻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 중심할 때 히브리어를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중심. 근데 이 중심이 왜 나오냐 하면 이 중심을, 이때에는 이 중심을 지키는 달인데 이 마음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 증오, 걱정, 괴로움, 번뇌 등이 우리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제가 왜 아까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중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여러분 중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전부 다 마음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다 한 곳에서 나오는, 한 곳에서. 그리고 세 번째,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복수도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니, 근심도 사람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번뇌도 사람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구절,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 분노, 증오, 근심, 번뇌, 염려, 걱정이 다 다른 방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국가 중보를 하거나 열방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이 마음을 아담처럼 지키지 못하면, 여기가 이제 에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가 에덴입니다. 여기를 파수하고 원수가 이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파수하고 지켜내고 예배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그게 틈이 되어서 중국인이라면 우리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공포 분위기, 근심이 공포 분위기에 오잖아요. 우리 막 밤에 못 다닐 것 같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외국인이 밤에 다니는 걸 무서워해야지, 왜 내국인이 무서워하냐? 왜 우리가 우리나라 살면서 왜 우리가 밤에 다니는 걸 무서워해?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열받고.
또 막 전쟁 소식들, 근심, 걱정,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정보 유출, 안보 뚫리고 뻥뻥, 내 마음도 같이 뚫리는 것처럼. 근데 원수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나라 걱정한답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증오가 생기는 거, 나라 걱정한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근심, 도움이 되는 근심이 아니라 악이 내 몸에 머물도록 근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취할 것은 딱 두 가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는 네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으로 이 가운데를, 이 중심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